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살폈던 본문이라서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이제 일이 터졌죠. 이제 그 귀신 때문에 간질병 들려서 이제 그걸 뭐랍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아이를 이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신측 기도원이었는데 신유은사가 실제로 있으신 권사님이었고 제 모친이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그 권사님이 섬기시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 머물렀는데 5만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봤고 지금도 안타까운 게 한 아이가 간질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었고 또 어떤 그 아이가 있는 어머니였는데 그분이 또 간질병이 있으셨어요. 그 옆에서 그 간질병 환자들을 그 청년의 시절에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 번은 그 간질 걸린 한 분을 안고 쓰러졌더라고요. 땅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집회를 하고 있고 그 바람 쐰다고 잠시 나왔는데 그분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얼른 일으켜서 안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 사람 못 고쳤어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딱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겠죠. 고쳐주십시오. 데려왔는데 결국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오셔가지고 뭔 일이냐 이러이러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데려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아이를 아비에게 주시죠. 이제 그 얘기가 쭉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이 본문과 동일 본문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역시 이 간질병을 치료하는 본문 앞에 보면 변화산상 얘기가 나옵니다. 딱 짝을 그래 정확하게 지어놨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진단을 다르게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달리 적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면서 특별히 진단은 없는데 43절을 보시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른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되어 있죠. 또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대로 들려서 여기로 옮기려도 옮길 건데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요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산상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산상의 사건부터 봐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가시죠.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맞췄습니다. 띵동댕. 와!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그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정시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치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야고보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 맞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었으면 무릎이 낙타처럼 됐어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관절염 생기거든요. 우리 다중시험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에서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 저 아이들도 어제 우리 집회를 목요일에 저녁에 하는데 무릎 꿇고 하라니까 많이 아팠을 거야, 그죠? 평소 잘 안 하다가 그래,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신 이유가 뭐죠? 엘리야하고 모세 만나러 갔나요? 아닙니다. 뭐하러 가셨다 되어 있죠? 기도하시러.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근데 잘 보세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 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머리숱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뱃살이 빠지고, 옷도 안 빤지 오래됐는데, 드라이한 지 오래됐는데 모든 때가 쭉 빠지면서, 와,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예. 속으로 있을 리가, 이런 분도 계신데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영성이 깊고 풍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대충 기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인도에 있던 예수전도단이 이런 보고를 한 적은 있어요. 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옷을 세탁할 시간도 없고 신발도 씻을 시간이 없거든요. 전도하러 다니는 동안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대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선교 그 보고에 있긴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얼마나 기도하셨을까를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깊이 얼마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많이 해야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자꾸 기도가 나오네. 말씀 제목이 기도 많이 합시다. 보면 3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졸았다고 돼 있죠. 얼마나 졸았다 돼 있어요? 깊이 졸았다 돼 있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도 좁니다. 얘는 기도하면 좁니다. 힘듭니다, 이 사람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이 있죠. 희한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딱 시작할 때쯤 주무세요. 말도 안 하는데 잡니다. 목사님이 째려보고 뭘 하고 박수 3번 해도 잡니다. 그래도 잡니다. 안 깹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근데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일어나라 말 안 해도 눈이 떠집니다. 와, 신기합니다. 이거 저도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설교 시작할 때쯤 눈이 저절로 감기더니 그렇게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눈이 딱 떠집니다. 이건 진짜 영적인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냥 존 것이 아니라 깊이 졸았다 돼 있죠. 깊이 졸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깊이 졸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졸 때까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바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기도 시작하면 아이고 이제 예수님 기도 시작한다 우리 자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나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베드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와 기도하자 이랬겠죠. 야 야고보 요한 이리 와, 기도해야 안 되겠냐. 기도하다가 자기가 먼저 졸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한동안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졸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막 눕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버티다가 누웠어요. 누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딱 졸음이 오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졸면 안 되거든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용서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을 수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저 밑에 내려가시면 37절 한번 보세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언제 내려오셨다 돼 있어요? 이튿날 내려오셨다 돼 있죠. 이튿날 동그라미 하세요. 이튿날 이 기도 시간만 하면 좋은 제자들 됐고 그 다음날 될 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하시다가 기도하셨죠.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니까. 1박 기도회를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까지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시네요.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이것을 겪게 됩니다. 반주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까 언급했던 마가복음 9장을 가시면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금식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도 많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노?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라, 얘들아. 어떻게 기도하는지 날 보면 알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이제 스킵을 한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병을 낫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병 낫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병 낫을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요. 근데 왜 이렇게 1박 기도회를 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하실까요? 왜? 왜 그렇게 하시냐면 능력이 없어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서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거든. 그걸 실습시키고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그 자리에 가서 나으라면 나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노? 이 책망은 제자들에게도 하신 책망이고 그 질문을 한 아베에게도 한 책망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책망이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보여줘야 되겠냐? 얼마나 나를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내가 몸소 보여줬는데 왜 너희들 안 하냐?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안 하는 너희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하면 되고 이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예수라는 내 이름으로 되는 건데 너희들이 내 제자 세워놨으면 내 이름으로 하는 거 너희들이 믿고 따라오면 될 텐데 왜 안 믿노? 그 군중들이 그래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틱하게 한다고. 진짜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 따라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약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 아멘. 아멘. 믿음이 약해지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돼 있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 생기던가요? 믿음이 생기면 그래 사나요? 그래 안 살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안 생겼단 말이거든. 왜?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믿음으로 안 갑니다. 지식으로 가지. 그러니까 머리로만 있는 그리스도인, 지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창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야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짜라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짜를 진짜로 보게 하시는 문을 여셔야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무엇이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다. 맞죠?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들 성령이 역사하던가요?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은 역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던가요? 부담만 생기고 튕겨내고 설교를 듣고 나갈 때는 버리고 가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은 성령 충만으로 일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기도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때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뭘까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야 되는 죄된 습관이 있는데 못 버리겠죠. 시험에 드는 거죠. 자기의 성질머리라든지 악한 습관이라든지 말버릇이나 행동들 시험에 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려고도 하지 않고 이겨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지라 되지 않는다고 핑계하면서 하루하루를 넘어가는 것, 시험에 드는 거죠.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성에 밀려다니는 현상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직장 가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소식이 알려지면 옆 사람이 야, 네 교회 다녔냐? 이래 물어보는 사람들 심각한 상태입니다. 직장 상사나 직원들이 술자리 회식을 갔는데 그 술 하나 거부하지 못하는, 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그 팀장이 그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한 교회 분들이에요. 합동직 교회인데 한 교회 분인데 이 세 분이 한 직장에 다녀요. 근데 이 세 분이 똑같이 술을 마시네. 그리고 이 팀장이란 분은 안 마실 수도 가셔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이건 무슨 일일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한 동석이라.
이게 뭘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걸 봤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신 한 가지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래 많대요. 근데 담배 피는 청년들도 그래 많대요. 고참들이 윽박 지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술 마셔버리던데요. 고참들이 윽박 지르니까 주일 예배는 온데가 안 되었고 그냥 자기 일 하던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를 통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겟세마네 기도죠. 거기 보면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졸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니까 뭐 별의별 신학적을 다 들이미 갖고 얘기하던데 겟세마네 그거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1시간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이거든요. 쉽죠?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올 수 없더냐. 4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이 말 잘하잖아요. 그죠? 셀 나눔할 때 늘 그러잖아요. 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큐티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결단했는데 마음에는 진짜 했는데 육신이 약해갖고 기도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거꾸로 생각하면 대박인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걸 갖다가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접수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보세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마음에는 절대 난 시험에 안 들고 싶은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시험에 드는 그걸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상처, 그것 때문에 습관화된 악한 습관들, 그거야말로 마음에는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 핑계대고 내가 어린 시절 이래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길로 갑니다 말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는 그 말 못한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뻥치십니까? 예수님이 뻥인가요? 아니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시험 드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얘들아 깨어있어 기도하면 된다. 날 봐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이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신이라서 안 넘어갔나요? 아니요. 물론 신이시니까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안 해도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탁탁 빼고 내려갖고 로마 병정 뺨 때리고 이래 안 하십니다. 그대로 달려 계십니다. 기도 안 하셔도 신이시니까. 근데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그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연약함과 상처 때문이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 잘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기고 끈적끈적하고 안 떨어진다는 거 저 너무 잘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함교회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역기능이잖아요. 깨어진 가정. 잘합니다. 저는 뼈 속 깊이 합니다.
존 오웬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뭘 죽인다? 자, 다시.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상처와 연약함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고통과 아픔으로 수치로 남아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잊기 위해서 중독적인 성향으로 간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연구의 결과일 뿐이고, 그 한층 더 밑에 내려가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를 갖고 노는 존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죄. 죄가 그걸 갖고 놉니다. 관계 속에 죄 때문에 그게 생긴 거고, 관계 속에 죄 때문에 상처와 연약함이 생긴 거거든요. 그 생긴 그것을 또 죄가 갖고 놉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심지어는 상처와 연약함마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많은 기관과 방법이 현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시절보다, 조선시대 때보다, 초기 기독교 시절 때보다, 청교도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환경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많은 심리학과 상담학과 관계와 코칭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기억하세요. 이런 것이 없던 과거에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시려고 하잖아요. 거기는 상담 없습니다. 대상관계 이론도 없어요. 상담 10회기 이런 거 없다고. 근데 왜 사도행전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그 시대로 가려고 그러세요? 목사님들이 미쳤나? 말라글로 갈래? 지금 훨씬, 나 안 가. 전 안 가요. 왜 가? 지금이 훨씬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없어요. 힘들 때 상담할 셀장도 없어요. 뭐 상담학 쪽으로 접근해갖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 대화를 해주고 없어요. 물론 그 사랑으로 하겠죠. 근데 이런 전문화된 그게 없다고. 나 안 가.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저는 사도행전으로 안 가요. 왜 그쪽 교회로 가요? 지금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누리십시오. 이 좋은 환경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알맹이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치료제 먹지, 영양제 먹지, 빠바바박 살아나죠. 얼마나 지금이 좋은 환경이냐고. 얼마나 지금 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잃고 있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욕 많이 듣죠. 왜 욕 듣나요? 안 사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렇대요. 세상 사람들 3명 중에 2명은 기독교 목사 안 믿는데요. 신뢰를 안 한대요. 네이버에 떴어요. 왜 이래요? 안 사니까. 말한 대로 안 사니까. 신자답게 안 사니까. 불신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를 닮은, 그것도 어느 정도지. 예수를 닮은 삶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삶이 안 따라오잖아요. 삶이 왜 안 따라와요?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없으니 안 따라오죠.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금요 기도에 없애는 분위기잖아요. 수요 기도에도 수요 모임도 거의 없애는 분위기거든요. 이 큰일 나죠. 당연히 삶이 안 따라오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욕하고 윤석천 목사님 욕하는데
예전에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독일군처럼 생겨가지고 설교도 첫째, 여러분, 문장도 짧아요. 그렇게 합시다. 부교역자들 잘 들으세요. 이런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나 윤석전 목사님을 욕할 이유가 없다. 저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으면, 저분들은 가정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저분들의 저 기도와 섬김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될 수 없었다. 그래 얘기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겠죠. 한국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이나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애를 들쳐업고 그 어머니가 한복 입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자국이 이랬어요. 그게 눈물 콧물 자국이에요. 한 번에 이번에 저 파캠 갔잖아요. 파캠 가서 우연하게 제가 한 교사를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학생들을 안고 기도할 시간 안 주셔서 우연하게 한 교사를 안고 기도했는데 교사가 펑펑 울더라고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렇게 같이 남자 교사예요. 여자 교사 아니고. 고개를 이렇게 같이 맞대고 기도하는데 막 울더라고. 나 가만 보니까 콧물 춤을 다 흘리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내 무릎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언제까지? 그런 눈물과 침이, 콧물이 모여서 마룻바닥에 자격이. 한국교회가 욕 듣는 이유는 삶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 대박 하나 건지셨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있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그것도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꼬마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된다니까요. 믿고 해보세요. 제 말 믿고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입니다. 이 좋은 환경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을 통해서 셀장과 섬기는 분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자라면서 받지 못한 사랑,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받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리더 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1년 동안은 받아 먹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일할 만한 사람들 들어오면 모든 교회는 일 시킵니다. 빼먹기 바쁜데 함께하는 교회는 1년 동안 쉬어라. 저보고도 쉬어라 하시더라고요. 쉬어라 하셔놓고 오자마자 다준을 하라고. 쉴라 했더만 학생 바로 소개시키고, 그래놓고 저보고는 안 쉰다고, 좀 쉬라고, 그래놓고 일은 자꾸 맡기고, 어쩌라고. 목사님 들으시겠네. 아닙니다. 목사님 쉬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목사님 저에게 늘 쉬라고 하셔요. 쉴 시간도 주시고. 근데 제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으세요. 우리 교회 상담 전문가들 얼마나 많아요.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이번에 우리 한 분도, 우리 상담 전문을 하시는 우리 청년 한 분도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다준생활을 도와주시겠다고 무료로. 무료로. 죄송합니다. 어떤 대가는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얼마나 좋은 자원이에요. 누리세요. 자아상 부탁드리는데 매번 가세요. 제가 요즘 다준 때문에 못 가는데 그 전에 10대부 훈련받고 간사 때까지 저녁 나흘 자아상 하잖아요. 매번 갔어요. 조장으로 섬길 때도 매번 갔어요. 심지어는 이거 수업하고 마치잖아요. 늦게라도 갔어요. 왜 가냐? 가야 사니까. 훈련받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빠릅니다.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대박 납시다. 대박 나자니까 또 반주가 들어오네. 자, 기도하지 않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위엄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말씀을 깨닫게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확 나타날 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영혼이 변화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안에서 아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밑에 보시면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에 놀라니라? 위험에 놀랐다 되어 있죠. 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꽉 바로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능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 하나님의 말씀, 와, 저분은 말씀으로 이기시네, 귀신도 쫓아내시네,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증거도 거기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약합니다. 없을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약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긴 해요. 하지만 드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뭐 기도 안 하고 막 살아도,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나는 막 살아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전하면 저 사람 바뀔 거다, 그런 착각 깨세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하고 똑같죠. 대학 교수는요, 특별히 수학과 대학 교수님은요, 그 전날에 사창가를 가고 그 전날에 술을 고래고래가 돼도 그 다음날 수학 강의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뭐 아멘 모르겠. 하여튼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상담가 얘기입니다. 일반 상담을 하신 분이거든요. 기독교 상담 아니고. 이 상담가가 시간 약속을 해놓고 상담을 하러 가요. 내담자 만나러 간다고 미리 나왔어요. 가다가 호주는 성적으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성인 잡지를 잡한 데서 이 상담가가 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시간 됐네, 상담하러 가야지. 상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상담 다 해요.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혼이 다치고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성령이 싫어하는 걸 마음속에 들이밀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디에 그게 기독교 상담이 되겠어요? 기법을 한다고요? 인간의 기법일 뿐이지. 그러니까 죄를 못 만지지. 죄를 못 만지니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기독교 상담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게 진짜가, 와, 그런 게 있었나? 나도 믿고 싶네. 나도 니처럼 가고 싶네. 그거 어디고? 어쩔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함교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하셨죠? 아멘. 특별히 로마서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저는 목사라서 제외가 되긴 했지만 저도 하고 싶었어요. 상대가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지금 목사라고. 하여튼 저도 하고 싶은데. 그래요.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이 탁 선포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이 증거되는 거죠. 이거하고 반대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 탁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 다 무너져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들고 들이밀었다가 귀신한테 된통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3, 16절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확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틱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이라는 좀 간사한 인간들이 딱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예수 이름만 뭐라 말하면 되네. 와, 신기하다 저거.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해본 거죠. 본문 읽어보세요. 나중에 해봐서 딱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 갖고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랬겠죠. 자기 딴에는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믿음이 있었겠죠.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빤히 딱 쳐다보면서 니 눈대 이런 거예요. 내가 있잖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눈대. 딱 이라더만은 확 달려드는 거예요. 시겁하고 도망갔잖아요. 안 이상해요.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는 왜 귀신이 달려들어? 예수와 바울이 선포할 때는 귀신이 도망을 가는데 왜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는 왜 귀신이 달려드냐고. 간단하죠. 기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막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사람인가? 완전 차이죠.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와 성령과 말씀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어짐이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격도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관계도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도 고쳐질 때도 있습니다. 안 고쳐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런 경우는 복음 전하고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저 앞에서 울었어요. 저는 복음을 전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와, 진짜입니까? 이런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정말 의도되지 않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연구한 그 교리의 순서대로 간 거예요. 어젯밤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중생이 확인됐어요. 가장 모범 답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인정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순수한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중생이 됐다는 게 증거되는 거거든요. 중생한 신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생해야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가 중생했느냐 아니냐의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생한 뒤에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험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지나서 경험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가장 모범 답안은 이런 모범 답안은 제가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집회를 하다가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픔을 만지시고 그 아픔을 끄집어내셔서 확 여실 때 펑펑 우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울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라는 고백을 하는 학생 어제 처음 봤거든요. 제 능력이 아니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다준에 개학하고 나서 목요 집회가 이제 시작한 날이었어요. 전 집회하면 기도됐다 하거든요. 오늘도 한 3시간 했을 겁니다. 오전에 수업이 있었어요. 또 오전에 또 학습 지도했어요. 오후에 또 상담 전화 걸려왔어요. 또 오후에 또 수업 한 건 있었어요. 또 저녁에는 큐티 애들 봐줬어야 됐어요. 다 하면서도 짬짬 시간 다 하면서 한 3시간 했을 거예요. 어제도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어제는 수업 다 해서 다 하면서 짬짬 시간 내면서 한 3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회 때 또 우리 다준쉐마 집회에서는 우리 청소년부 훈련받는 다준쉐마 애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다 여셨거든요. 거의 다 방언은사를 다 받아서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집회 때 기도했죠. 보세요. 잘 보세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수업하다가 물어봐서 대답한 건데 그때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의 경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날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하고 기도의 삶을 게으르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다준쉐마 애들,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이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쫙 여신 그날 앞으로 우리 다준쉐마에 좋은 일이 있다.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기다. 잘 말해. 무슨 일인지는 모른다. 그 말 떨어지고 계속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들로 통해서 더 좋게 돼가고 있어요. 좋은 일 중에 신기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영어 어학원 하나가 우리에게 무료로 열렸다는 거. 모르시죠? 제가 좀 말씀을 잘 안 드리니까. 우리 아이들은 영어 전문 학원에서 무료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가 약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영어 원장님이셔. 계속 저보고 무료로 해주시겠다 하셔. 저 노오라 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계속 노 했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미안하더라고. 그럼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가서 배우고 있어요. 고등부는 조금 더 내긴 해요. 그 교사님 그 사례 때문에 좀 더 내겠는데, 중등부는 그대로 가서 배우고 있어요. 이게 기도한 이후부터 일어났고, 또 하나 신기한 일. 저도 수학을 좀 하긴 하지만 더 좋은 노하우들을 가진 원장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학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물어봐요, 원장님들한테? 평생을 해서 거둔 노하우인데 못 물어보거든요, 예의상. 갑갑했어요. 어느 원장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딱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 제목으로 잘 기도 안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지.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 한 번 딱 기도해요. 하나님 요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기도하고 넘어가거든요. 오늘 그래 마음을 가지고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이 없는 거죠. 뭐 어찌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갑갑해하고 있는데 영풍문고에 딱 가는데 제 첫째 딸하고 가서 수학 코너에서 수학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첫째 딸이 수학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 신사 한 분이. 제 첫째 딸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연희하고. 근데 수학책을 갖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면서 저 누구시지? 이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띡띡띡 갔어요. 가니까 애들이 요즘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뗐죠. 이런 이 책을 소개해 주시던데 이 책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참 수학적인 대화를 하다가 하다가 성경 복음 대화가 아니고 수학의 대화를 쭉 나누다가 혹시 원장님이십니까? 하니까 장전동에 수년 동안 경험이 수다한 원장님이신 거예요. 수학과 원장님. 이분이 저한테 코치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제가 또 받았다 아닙니까?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신방 가기로 했어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다준세마에 섬기는 목사라 소개해드리고 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좀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선뜻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딱 통화해가지고 원장님 언제 시간 되십니까? 다음 주 3시 전에 언제든지 됩니다. 예, 다음 주 잔들어 가겠습니다. 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열렸어요. 이건 제가 연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여셨죠. 우리 영어 원장님을 통해서 그 바로 밑층에 수학 학원이 있거든요. 그 원장님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정말 신비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 얘들아,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뭔지는 내가 모른다. 진짜 내가 모른다. 근데 좋은 일이 있다. 분명히 있을 거야. 난 좋아, 지금. 너무 좋아. 그 또 하나. 우리 섬기는 교사님들 지금 청소년부에는 기도하는 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다 기도하는 교사님들인데 우리 다준의 교사님들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셨어요. 어제 딱 집회를 하는데 그 모든 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여셨고 이미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이셨어요. 든든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해달라고. 아멘.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고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기도할 때 해가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죽어갑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역사가 막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삶과 사역의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사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잘 섬겨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2차입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 묵사라 하던데 저 밥 조금 먹었어요. 목사입니다. 목사와, 모르시구나. 모르면 넘어갑시다. 목사와 교사와 리더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황동환 목사님만큼만 사십시오. 저분만큼. 목사님이 다리가 기시잖아요. 등산 가면 제가 축원합니다. 목사님 2발짝이 저는 5발자국. 어째 쫓아오라고. 늘 여유만만하게 다니면서 저보고 체력 약하다고. 키 차이는 생각 안 하고. 저도 열심히 하는데 진짜 황새 쫓아간다고 뱁새가 진짜 죽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삽시다. 아멘.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도 많이 하자는데 얼마나? 1시간. 겟세마네에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깨어 있어서 이렇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은 바르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이번 역은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가신 김남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지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1시간. 낭만 닥터만 안 봐도 1시간이에요. 월화. 저 요즘 수업한다고 낭만 닥터 못 봅니다. 그 재밌는 프로를 갖다가.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다운받아 보거든요. 근데 다운받는 것도 못 봐요.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번에는 좀 봤는데 시간이 없어요. 낭만 닥터 보지 맙시다. 다운받아서 한꺼번에 봅시다. 카톡 좀 줄입시다. 그것만 줄여도 1시간이에요. 진짜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방언은사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 역기능 중에 역기능이요. 그의 윗대는 다 이혼했고 이혼 안 하면 죽었고 그런 윗대 밑에 태어난 한 사람. 상담학에서는 역기능 중에 역기능이요. 니도 똑같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 연약함과 상처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리라 생각지 못한 사람.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 버젓한 직장에서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상담 집회 자상 모릅니다. 그런 데 없으니까 교회만 다녀요. 직장이 바빠갖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기도합디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청년 때부터 그 사람에게 기도의 문을 여십디다. 특별 새벽 기도에 잘 갑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데, 천국 말고 서울. 기도합디다. 정말 기도합디다. 우리같이 좋은 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잘 삽디다. 엮기는 이깁디다. 문제 안 됩디다. 그게 자녀 잘 키우던데요. 아름답던데요. 옆에서 보니까 부부 사이 좋던데요. 돈을 좀 잘 써서 그렇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믿음의 동료들 참 많던데요. 윤석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그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고,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미친 소리 같죠? 저도 한때는 이게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한때 대학원에서 방언 때문에, 대학원의 방언과 기도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다 몽따리 모아가지고 읽었던 적이 있어요. 논문이면 논문 다 찾아보고, 칼럼 다 뒤벼보고, 조용기라는 이름이 찍히면 다 뒤벼보고, 관련 책 다 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딱 하나 나옵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듣나? 그럼 적게 하면 듣나요? 어쩌면 듣나요,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여러 바쁜 분들, 기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남준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하셨던. 그분 하루에 18시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려갔던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교회 오셨던 김남준 목사님. 공부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너희들 중에 공부하다 쓰러진 사람 없잖아, 얘들아. 내가 그때 얘기했지. 공부하다 쓰러지면 900 데리고 간다, 내게. 내가 다 사줄게. 비싼 건 아니더라도. 진짜 공부하다가 코피라도 안 흘려봐. 나는 진짜 공부하다가 코피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코업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난 진짜 공부하다가 코피 한 번 흘리고 싶더라, 진짜. 쓰러지지도 않았고. 그분이 18시간을 공부하시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셨대요. 뭐야, 그럼 도대체 이거. 잠도 안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어요. 아마 지금도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3시간, 8시간 할 수 있는 분 하세요. 저는 확실히 도장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치료하든지, 관계를 치료하든지, 가정을 회복하든지, 길을 열든지, 만회를 시키든지, 다시 일으키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언제? 기도할 때 만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많이 하십시오. 하루 1시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기도를 쌓는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도 대박 난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기도 쌓으세요. 지금은 역사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가십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험과 실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끔 반드시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낭만 다트 그만 보고, 카톡 그만하고, 그 정도만 빼도 하루 1시간 확보가 된다. 은사가 있건 은사가 없건, 은사가 없어서 1분 기도하면 끝난다는 분들, 1시간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셀원들, 여러분들 교구에 소속된 성도님들 이름을 쫙 뽑아가지고 한 분당 1분씩 해보세요. 그럼 거의 100분 넘거든요. 그럼 한 분당 1분씩 해도 100분이 넘어요, 하루에. 그게 물론 황도한 목사님 들어가 계시겠죠. 그럼 101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청년 회장으로 섬길 때 우리 청년팀 회장 계신가요? 그럼 이래 해야 된대. 이제 청년의 명단을 쭉 뽑아요. 그래서 그걸 딱 들고 고신대 기도실로 갑니다. 딱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해요. 한 명당 3분. 이러니까 4시간이 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야. 한 분당 3분씩. 한 사람당 3분밖에 기도 안 해요. 미안하더라고. 기도할 게 그래 없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몇 번만 해도 3분인데 한 명당 3분 시간 재서 딱딱딱딱딱 했거든요. 4시간이 넘어요. 지금 또 샌다. 3분씩 4시간이면 청년에 몇 명이었을까? 이런 분들 또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 일을 일으켜요. 이 말씀만 들고 진짜 마칠게요. 어떤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있었는데 이분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친구가 설교할 때면 늘 저 뒤에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그 말씀을 다 받아먹던, 이 설교를 진짜 잘했거든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이 요리사 친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안 왔나, 늘 오는 친구가 안 왔네. 근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상한데 나는 전혀 그게 준비를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요리사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요리사 친구가 이 설교자 친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결국 설교는 누가 했다? 요리사 친구가 했던 거예요. 그 설교의 상급은 누가 받는다? 요리사 친구가 받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딱 죽어보니까 하나님 됐다. 설교자 네가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니한테 역사하는데? 나는 네 설교에 기름 부은 거는 기도하는 저 사람 때문에 한 기다. 끝. 여기서 걔 죽었으니까 니 끝.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설교자 친구가 그때부터 설교사역을 딱 접었대요. 접고 그 요리사 친구의 무덤 앞에 가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때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황동화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설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을 곡해가지고 저 설교의 상금은 다 내 끼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황동화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성도님들이 기도해. 역사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지. 한교가 안 잘 될래야 안 잘 될 수가 없지요. 아멘.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소서. 불 겁니다. 아멘. 기도할 거니까. 기도할 거니까. 기도 많이 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